예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군데를 찾아서 읽었는데 부요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요란 영어 성경에는 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와 의미가 결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부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 생생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나 실상은 부요하지 않은 교회. 세상은 아마도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돈도 많고 배울 만큼 배우고 지위도 높고 좀 세련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셨을 때 그들은 최고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 영적 상태를 보시고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비위가 상하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인생, 가난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둘째 경우는 그와 정반대인데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향해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마디로 가난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이 구절은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세상의 부를 갖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조금도 이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관심과 행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에게 맞추고서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무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요하지만 실상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 가난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요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많이 소유한 것을 가리켜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요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결과로 영과 육이 잘 되는 상태, 그것을 부요, 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마 정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쓰면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부요함이 자연스럽게 육체에도 흘러 들어와서 하는 일마다 사업에도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는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소유를 막 쟁여놓았어요. 그리고 큰 창고와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남부럽지 않고 참 출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적으로 부요한 게 그것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결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난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짝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세상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현세만 알았지 내세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릴 줄 알았지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부요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부요한 삶을 기대하라.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지요. 우리 한번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요케 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 부욕케 하시는 은혜는 다함도 없고 차별도 없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부요하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부요하게 되려고요.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각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세상에 부요함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잠깐 만족하다가 쉬 사라져버릴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부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부요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나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더 은혜를 사모할 이유가 없어, 이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지요.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합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신다 이래도 되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안에 주님의 부요하심이 다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겨다 주실 때 그냥 조금 주고 그리고 얼른 복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풍성한 대로 채우고 채워서 그 복이 흘러 넘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왜 구하느냐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간구하세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후히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부요함을 영육간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부요케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 복음이 증거되는 국가 중에 부요하지 않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부요해집니다. 마음이 부요해지고 영혼이 부요해지고 지식도 부요하고 육체적 삶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결코 부요할 수 없어요. 난 신기해요. 이 한반도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도 38선으로 나눠지고 말이죠. 어쩌면 이 남쪽은 매해 풍년 그런데 똑같은 참 그 산인데도 저 북쪽은 늘 흉년 나무가 남아 도는 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고, 저 북녘 땅은 속히 악한 영광 꺾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북한 땅을 위해 예비한 이 부요함, 우리나라를 위해 예비하신 부요함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1798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 주체들은 나라를 새롭게 재건한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교회 역사를 다 부정하고 말았어요. 교회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칼렌다에서 주일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불란서 혁명을 무신론 혁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혁명 주체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노동량을요 6일에서 9일로 늘리고 10일 휴무제를 실천했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느냐? 9일 동안 일하자. 그리고 10일째 쉬는 걸로 하자.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3년 만에 국가 부도 상태가 나고 말아요. 국민들이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생산성이 40%의 손실을 보게 되니까 다시 7일 휴무제로 환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뛰어넘어서 잘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일이 잘 풀릴 수 없다니까. 영적으로 부요해야 육적인 삶도 부요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세요. 이것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요한 삶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부요를 누리시려면요, 부요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을 밟았죠. 당시 아프리카에는 무진장한 보석과 수많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천연 자원들이 각곳에 널려 있는데도 이 원주민들이 그 귀중함을 모르고 선교사들이 나누어주는 빵 조각, 그리고 옷까지 몇 개 얻으려고 몰려드는 걸 보고 이 선교사님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그 금은 보화, 자기들이 소유한 자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부요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의 원천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요함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치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다른 것으로 부요하게 되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살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요하게 하신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이 부요를 전해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두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8장 9절 상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부요하신 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부요하신지 그 부요하심의 분량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부요하심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못 미치는 것이 없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한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에게 접촉이 되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부요하심의 자원을 나의 것으로 비로소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배고픈 백성들을 5,000명 이상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이에요. 무엇으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언뜻 여러분들은 큰 떡덩어리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한 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 그랬으니까 언제 먹을까 생각하면서 꼼지락꼼지락 한 손으로 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는 원어상에 멸치와 같이 조그마한 물고기를 말해요. 떡덩어리? 그 과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부자 된다, 우리 육신이 다 형통한다. 그건 또 위험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진정 오신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에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체험한 게 아니라요,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적은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또 다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 비로소 육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법칙이에요. 이게 잘 되고 잘 사는 원리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과 내가 먼저 접촉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일을 힘쓰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잘 믿었던 분이 어느 날 얼굴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까 사업을 한다던가 돈 벌러 나갔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교회 예전처럼 열심히 나오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면은 단번에 하는 말씀이, 잘 살면 그때 나올게요. 돈 좀 벌고 나올게요. 내가 돈 좀 벌고 그때 헌금을 왕창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핑계를 대십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면은 믿겠다는 핑계는 사실은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믿음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한번 믿어보겠다,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믿을 때 이때 주님 꽉 붙드세요. 잘 살게 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더니 이제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구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의 상태를 감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육적인 삶에 풍성함이 없는가? 그것은 대부분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가난이란 어떤 또 질병이란 시험을 통과케 해서 그를 다듬어 더 크게 쓰시려는 섭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면 우리 육적인 삶도 안 풀리게 돼 있다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로부터 풀어가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결단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육간에 부욕해 하시는 기적과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함으로 부요함을 경험하십시오.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반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는 부요하신 이로써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부요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가난하게 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지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급기야는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전 과정이 가난한 삶, 가련한 삶이셨어요.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종처럼 가장 비천한 데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삶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부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를 부요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요가 주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부요하심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종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꾸 자신을 비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하심을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5장에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부욕해 되는 법칙을 알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거든요. 하혈을 하는 병이니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본인도 사람들도. 또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돈은 얼마나 썼으며 몸은 몸대로 망가지지 않았겠어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부요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믿음의 손을 쫙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일 때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그녀에게로 즉각 흘러 들어와서
모든 병이 떠나가고 부유하게 된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그 당시 이 여인의 생각을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은, 그리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손을 뻗어서 웃가에 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돌이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황당해가지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이 닿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의미 없이 그냥 손을 대는 것 말고 의미 있는 한 사람의 터치,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접촉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올 것을 확신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던 이 간절함을 가졌던 여인, 그 여인의 터치를 주님은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건의 결말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부요하심을 힘입으려고 손을 대었는데 뜻밖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졌어. 영혼이 부요해졌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그 앞에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쩌들어 살았던 여인에게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병에서 놓여 뭐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육체도 부유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공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한결같이 통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필요하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세요.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세요. 재물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전인적인 부요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요함 말고 항구적이고 변함없이 영원하게 임하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받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부요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요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함으로 부요함을 경험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다 같이 부요한 축복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